구체적으로 전도운동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다락방교회 전국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 교회를 가보면요, 정말 이 전도에 대한 중심도 있고 하고 싶은 열정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사실상 전도가 안 되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듣는 그 메시지가 완전히 여러분에게 답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2010년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도전문훈련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상임위원회 국장 목사님들만 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분들만 다 훈련받으러 오셨을 텐데, 유 목사님께서 귀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를 내가 보여주겠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제자를 어떻게 하면 이걸 쭉 하셨거든요.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건 그대로 내가 말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까? 요기를 하셨는데, 자, 요 메시지는 바깥에서 많이 틀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못 보셨을 테고, 바깥으로 잘 유출이 안 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쫙 들으시면 좋겠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데, 특히 3번을 기다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3번을 잘 들으시고, 그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메시지부터 들으시고 시작하면 한 10분 정도 되는 메시지인데요. 메시지부터 들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 생산하는 본부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제일 키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중에 마지막 강의 나오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전도군입니다. 세 번째, 모든 현장은 제자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전도군입니다. 모든 현장은 제자입니다. 이 세 가지 각도를 놓고 계셔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가져있던 체질, 원한, 상처는 반드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메시지 해주면 뽑아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부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제자 훈련을 하고서 기도 제목 줄 때, 제일 처음에 이 사람 요걸 딱 얘기해서 뽑아내기만 합니다. 어떤 여학생이 자기 스텝파들이죠. 영어로 스텝파들이라고 하죠. 친아버지 말고 뭐랄까 계부입니까? 의붓 아버지 계부 스텝파들. 이 사람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뭐라 합니까, 막 방황 정도가 아니고 막 이거는 막 혼란을. 그래서 이걸 뽑아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잊어버려야 되는데, 참고해야 될 게 있다. 참고해야 될 게 몇 개 있다. 첫째, 네가 보니까 굉장히 이쁘다.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너가 어머니하고 사는 사람이지, 네 아버지가 있다. 냉정하게 말하면 네가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니도 주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다. 니도 주의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앞으로도 그 주의 안 하면 계속 문제 올 수 있다. 다른 데 가서 온다. 네가 그렇게 네가 보면 그렇게 못난 여자가 아니다. 남자들이 니를 보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생겼다. 그러면 네가 조심 안 하면 계속 문제 오고. 그럼 냉정하게 따지면 그 사람 어떤 게 아버지냐? 그렇지 않나요? 잊어버리더라.
조심해라. 큰 기운으로 삼아라. 오히려 이게 찔러줘 보는 게 이거는 이제 자기네서 그렇다 해야 돼. 딱 벌써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내려보면 무기라는 게 맞다 이런 문제야. 그래 내가 조심을 했어야지. 나도 잘못이 있다. 그거 안 뽑히면 무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우주 정신적으로 다 하는 거 결국 가면 나중에 문제 온다니까. 안 돌아도 돌아온 짓을 한다니까. 꼭 돌아가지고 허술해야 돌아온 겁니까? 돌아온 짓을 하면 돌아온 거지. 절대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요 가장 당연성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게 현재에 대한 체험입니다. 당연한 걸 하고 자꾸 부풀게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걸 하고 그러면은 미래는 필연 절대 나오잖아요. 그건 보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방향이거든요. 과거를 빨간해서 이게 전도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짜 해보면 전도하려면 저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좀 텍스트로 삼는 거 괜찮을 겁니다. 사람으로 숙여보면 안 돼요. 그 무식한 사람 모양 같아서요. 이게 전부분이요. 사도기 2장 9절 10절 11절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떠들어 비싼 사람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싹다문이에요. 사도기 2장 41절 42절 보면 3천명 제자를 납니다. 이렇게 문이 쭉 있다. 여러분 혹시 목회하실 때 교인들 오면 이상하게 말하는 교인에서 막 싫어하잖아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 사람 치료를 해야 돼요. 아니,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문제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문제 일으킨 게 아닙니다. 치료가 안 돼가지고 자기 지금 목을 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나쁘니 인정 문제 있는 거야, 저기 가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디로 갈 겁니까, 그게? 가고서 해결이 된 것도 몰라. 가고가 해결됩니까? 안 되는데. 이걸 답을 딱 줘서 해결했습니다. 모든 현장에는 숨겨지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도, 특히 정시기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9시기도 시간이에요. 딱 읽으십니다. 이 정시기도라는 게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는데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할 때 이 사람 읽으십니다. 사도행 9장 10절 아나니아에게요. 사도행 16장 13절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누구 그렇습니까? 루디아. 사도행 16장 16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 그렇습니까? 귀신들입니다. 사도행 19장 25절 밤에 하고 기도하다가 누구 그렇습니까? 간수. 이렇게 딱. 그래서 정신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쉽게 문제됩니다. 이걸 꼭 가르쳐야 돼요. 제자들에게. 그럼 저도 쉽게 되는 것 같다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말이 모지를 써가지고 이걸 전도하니까. 그럼 일단 하나님이 부시는 거에는 열매가 안 납니다. 날 행거같이 보이지만 결국 떠나가고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이 부신 사람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딱 열매나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상한 짓도 안 합니다. 하나님 부신 사람. 그래서 왔다 갔다 이게 벌써 아이라는 거거든요. 목사님도 잘못다 삐지가고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뭐하러 삐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목사님도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기도해야지, 이래야지. 막 삐지가고. 그렇게도 그걸 알고, 사도행 13장 1절에 바울은 옛날에 아나니아 만나봤잖아요. 아나니아 그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했겠죠. 그렇겠죠. 분명히 만나면 얘기 안 하겠습니까? 만났는데. 아니, 우리가 사람 만나면 얘기 안 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이 얘기 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사 가서 나갈 때 길과 장소와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또,
마게도냐 가기 전에 벌써 저딱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시간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때 말씀이 완성 안 됐으니까 환상을 보여주면서요. 마게도냐 가는 거요. 마게도냐 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답이요. 이렇게 전도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전도로 정식이도 개수해버리면 문제 성결됩니다. 그럼 꼭 교회에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정식이도 시간 이게 그냥 됩니까? 이걸 제대로 보면 치유 일어나죠. 능력 나타나죠. 응답하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런 호흡이나 이런 거 말고 기도하는데 집중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내라. 집중되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막 그저 집중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철학합니다. 그것도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굶으면 삽니다. 집중하면 나는 왜 이것을 되겠냐? 나는 바빠서 계속 굶을 수가 없어. 산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걸 선택해. 딱 하나 하나님 뜻다고 생각하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그래서 이미 24시 기도됩니다. 아주 은혜되고 좋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19장 21절 로마로. 그래서 5가지 기도라. 운동도 기도를 해주시라. 1, 2, 3 정시기도를 깊은 기도를 해주시라. 현장도 기도를 해주시라. 모든 움직임을 기도를 해주시라. 그냥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도 오고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런 분이 계속 일돼요. 네, 우리 방금 우리 들었던 메시지 중에 3번을 제가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3번의 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나만의 전도는 못할 것 같고요. 대응된 전도 체험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게 답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 중에 결론이 뭐냐? 전도 놓고 정식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막 열심히 하는 전도 말고 내가 막 사람 설득시켜가지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진짜 되어진다는 전도, 그걸 좀 체험해보고 싶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되어지는 전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몇 번 반복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3번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 몇 번 반복했던 말씀이 뭐냐? 전도 놓고 정식기도 딱 해버리면 이런 건 쉽게 열려요. 그러셨죠? 그리고 아까 누구랑 딱 치시면서, 여기 독감을 딱 치시면서, 이 정식기도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정식기도 놓고, 이 전도 놓고 정식기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런 사명자를 딱 이겨시켜요.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답은 뭐냐? 전도 놓고 정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지라 그랬지, 바울이 열심히 그 사람을 설득했더라. 그냥 안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적 성격에다 사람을 붙이시는 거고, 하나님이 딱 사건을 일으키셔서 만나게 하실 거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전도라면 우리 뭐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들 하는데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정식기도 하면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다 했는데, 자 보십시오. 자, 일단 우리 교회는 전도 생산 본부라는 메시지 우리 같이 보셨죠? 여러분 다 노트에 적으셨죠? 자, 요거 잠깐 먼저 살펴볼게요. 자, 목사님께서 이러셨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은 중요한 3가지 키가 있다 하시면서 1번, 3번을 적으셨는데 1번이 뭐냐면 교회 내의 모든 사람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딱 답을 주고 치유해주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치유해버리면 증인으로서 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시는데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입니다. 그죠?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 모인 것 같고 떠돌이들이 모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3,000전자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모든 현장은 제자의 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게 이 내용인데 분명히 현장에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대전 지역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또 여러분이 업을 가진 그 지역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 직장에,
제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분명히 있겠죠, 그죠? 만약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 죄를 모셔야죠. 불법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 사람을 하는데 제자 안 숨겨놓고 사람을 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어릴 때 왜 소풍 가면은 보물 찾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럼 선생님이 딱 그걸 딱 일부러 애를 찾기 싫도록 막 일부러 막 보이도록 막 이렇게 대충 주시는 분들니까요. 안 보이게 꼭 찾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그거 주려고 기쁘고 기다리는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를 붙여주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모든 족속을 제 사람을 하는 거 제자 없을 리가 없어요. 근데 과연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의 어떤 동기나 인권주의나 다른 어떤 생각이나 관심이 달라 있어서 안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이제 하나님의 손을 딱 보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점도 높고 정식이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딱 사건을 통해 붙이신다. 자, 요건데요.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교회 내의 모든 사람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아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노트에 지금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1번 해놓고 과거, 현재, 미래에 적혀있죠. 그죠? 여러분 노트를 이제 짬을 잘 적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머리로 딴 생각하면서 칠판 다 적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 이런 일이 자꾸 터집니다. 그 과거에 이제 미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목사님 보셨다면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거에 갖고 있던 체질 원하는 상처는 반드시 뽑아내줘야 된다. 여기까지 적으셔야 돼요. 그죠? 칠판에 그렇게 적으셨어도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딱딱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 체질을 원하는 상처 반드시 뽑아내줘야 됩니다. 우리는 간단한 게 뭐냐, 우리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쉽게 뽑아내줄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죠? 만약에 메시지가 없다면 이 사람은 평생 원한과 상처 속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메시지를 딱 던져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장모님이요. 지금 장모님이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지금 우리 처제네 아이를 돌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막 투병하고 한참 바쁘시고 힘들 때도 아버님 지금 병수관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애까지 맡겨가요, 우리 처제가. 그래가지고 아버님 막 휠체어 끌고 병원에 갈 때도 이 애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어머님 혼자서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처제 막 뭐라 했거든요. 네가 좀 그 애 좀 성변에 맡겨버리지 딴 데 맡겨라. 왜 아버님 그 힘들어 죽겠는데 그까지 부담을 드리냐. 그러고 뭡니까. 너희도 시어머니도 좀 맡겨라. 지금 아버님 저러는데 어머님은 자꾸 맡겨 그러냐 하면서 내가 막 저도 아버님 돌아가시겠다고 내가 막 하고 막 어머니 이제 훈련도 못 받아서 뭐냐고 내가 막 뭐라 했다고. 옛날에 어머니 완전 사명자셨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근데 지금 훈련도 못 보고 맨날 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 데리고 가라 막 이랬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너무 허전해 하셔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그냥 깨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미안을 섞는 것 같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요 최근에 몸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안 하겠다고 하시다가 딱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네가 키워 하면서 막 어머니 막 그러시다가 이제 우리 처제가 울면서 엄마 나는 그래도 이거를 불신자한테 우리 아이를 못 맡기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맡기려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이 뭡니까 시부모는 완전 내수 안 되는 집인데 그거 맡겼다가 이상소리 할 것 같고 딴 사람들한테 못 맡기겠어. 엄마가 메시지 갖고 있으니까 엄마가 키워야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딱 장모님 그걸 딱 듣더니만 뭔 생각을 하셨냐면 어느 순간 얘가 크면 이제 내 손에 이제 얘가 키울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겁니다. 조금만 커서 이제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하면서 어머님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같이 살지도 못하는데 그럼 잠깐 만나가 뭐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며 그 어머님이 뭔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제 이 아이에게 복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럼 내가 이거를 사명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왜 지금 힘들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냐. 어머님이 전에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데 생각이 확 바뀌고 나시니까 더 열심히 지금 사명 가지고 아이를 그 바쁘고 하시고 피곤하신 중에서도 애 막 붙잡고 계속 말씀 심고 무슨 노래 가르치고 막 혼자서 지금 완전 소교를 하고 계신 거죠.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메시지가 들어가면 안 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메시지가 딱 들어보면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도 사명감으로 하니까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이제 메시지거든요. 자, 그럼 보십시오. 체질을 원하는 상처.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 스텝파더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 친구에게도 그게 팀장을 하신다 했는데 저도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보험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때 막 내비게이터 먹었으면 성대단체에서 막 훈련 받고 있다가 제가 다락방에 딱 접혀가지고 정말 그때까지 찾던 전동도 바로 이거 해가지고 결론 내고 제가 함수받고 완전 깨지고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요, 뭐, 신학과 MT 같은 거 갈 때, 대학에서 MT 같은 거 가잖아요. 절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 남기고 막, 그런데 안 간다, 막 이랬거든요. 그거 반대 가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험을 받고 나니까, 제자를 찾으러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새내기 가운데 제자가 있을 수 있다. 일부러 내가 의도를 가지고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과 MT를 제가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학년이니까 저를 팀장을 맡겨놓고, 이제 각 과마다 이제 애들 이제 붙였는데, 팀 포럼 같은 거 이제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고 또 가니까, 유아교육과 애들 둘이가 우리 팀에 왔는데, 이 둘이 쌍둥이라요. 쌍둥이가 같은 애에, 같은 과에, 같은 학교에 들은 거예요, 이제. 이야, 신기하다. 그럼 어떻게든 우리 팀이 둘이 다 배속이 됐더라고요. 그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귀엽게 생겼어요. 애들 둘이 예쁘장하게,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각각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얘들이 소개하는 시간이 딱 됐는데, 목소리가 이상 다 하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래요? 그럼 할렐루야 하는데 뭐 이렇게 이 신비주의 기가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완전 붉은 신비주의 애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 유아교육과에서도 얘들 별명이 기도의 어머니들, 뭐 이런 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맨날 기도하는가 봐요. 그냥 알고 보니까 이제 밤에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막 밤새 이야기 하는데 애들이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동폭력 엄청 행사해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고 자라고 어릴 때부터 불행했던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좁하고 그 기억이 생긴 애들이요. 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찢어 죽일 상상을 수도 없이 했대요. 차마 그걸 안 했을 뿐이지 사실 뭐 살인사건 일을 한번 했더니 안 했대요. 자기 그런 충격이 계속 들었대요. 근데 이제 하도 아버지 때리니까 문제는 안 맞으려고 복싱을 배운다네. 복싱을 애들 둘이. 그리고 이제 복싱이 왜냐면 딱 절피하고 팍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 아버지 찌르니까 아직까지 불도가 증거에 불타고 아직은 치료 안 됐어요. 보니까 혼자 쭉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목 다칠 때까지 기도만 하고 앉았지 아직 진짜 사진이 치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 싶어서 제가 뭘 이야기해줬냐면 그때 제가 막 합숙 갔다 와서 뭐 은혜하고 이럴 때거든요. 그 친구들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노의 대상을 바꾸라. 너희 아버지도 피해자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가정을 숙제받지 만드는 건 아버지가 아니다. 분노의 대상을 바꾸라. 오직 사단만 미워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역적 싸움 싸우고 아버지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애들이 그럼 우리가 왜냐면 지금까지 쏘았던 거 사단이 이간질 시켜놓고 막 아버지를 분노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막 생각 막 품고 했던 그 자체가 자기들이 너무너무 억울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복음이 부딪히면서 메시지 들어가면서 애들이 깨닫기 시작해서 결국 그 아버지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때 메시지가 전달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를 증오하고 분하다가 어느 날 큰 사고 터졌을지 모르는데 그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체질을 원하는 사람 안 뽑아주면 사람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정신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오는 사람도 있죠. 과거의 상태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부에요. 어떤 애가 큰 정신문제를 겪고 있다가 이제 조금 많이 회복이 됐는데 아직까지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안 돼요. 제가 걔 대학생 때 가르쳤는데 정말 걔 말씀 잘 받았던 애거든요. 그리고 저는 걔를 참 좋게 봤던 게 뭐 지나가다 곳에서 만나면 목사님 그때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고 뭐 이런 간증을 해요. 참 귀한 게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고 그리고 또 예전도 말이야. 막 명절 때 이러면 항상 와서 인사하고 기도 제목 적어주고 뭐 선물도 주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잘 자라는 멘트가 없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군대에 가가지고 8개월 만에 의과소제대에서 왔어요. 근데 내가 어디 아픈가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우리들한테 물어봤어. 저 매일 정도 어디 아프나? 왜 의과소제대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목사님 모르셨구나. 걔 정신문제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정신문제 있어? 뭐 어떤 문제 있는데? 모르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애들이 하는 말이 얘가 원래 태권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막 하던 친구라 태권도 4단이 되겠다고. 근데 이제 여름 방학 때 19살 때 여름 방학 때 이제 밑에 있는 후배들을 데리고 저 서해바닷가에 전지훈련 같은 거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는데 애들이 막 지루해 하니까 중간에 이제 얘가 내기를 하자고 제의를 한 겁니다. 저 안에 섬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저 섬까지 너 빨리 갔다 오면 내기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영을 못하는 애들이 반 이상이 넘었는데도 뭐 물이 일단 깊지는 않았대요. 한 요 정도밖에 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뭐 파도도 잔잔하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문제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자 우리 저까지 갔다 오면 내기하자 했는데 자기들이 몰랐는데 중간에 깊은 웅덩이 있을 거야. 부패해지는 거야. 게다가 물에 들어가고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파도가 밀어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물때가 바뀌어가지고 막 엄청난 파도가 이제 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들이 그 물팍 빠지면서 와 가서 막 사람들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런저런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상태를 당하면 당황한다니까요. 그죠? 정신만 차리면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데 애들이 막 하다가 막 빨리 들어가고 막 상황이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하다가 이제 여기서 조업하는 어부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좀 도와주고 했는데 이 배가 이렇게 막 저어가지고 가는 이런 배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실어가지고 이제 애들 막 건지고 있답니다.
이제 딱 하는데 다 걸린 줄 알고 이제 안도연습을 쉬고 있다가 거기 한 명이 없어요. 그럼 걔 어디 갔노? 걔 어디 갔노? 걔 벌써 없어? 아까 저 안에 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저 뒤에 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데 머리가 막 들어간 게 보이는데 이제 이 얘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실 던지로 들어가고 싶었단 말이야. 들어가려고 했는데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수영도 못하고 자기는 그 용기가 없더라고요. 정말 걔 들어가면 못 살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어부가 그걸 눈치채고 머리를 딱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니 지금 들어가면 죽어야지. 같이 죽으려고 그래. 빨리 나가자. 지금 빨리 앉으면 우리 배 뒤집히면 우리 다 죽는다고. 빨리 나가자 해가지고 그거 울면서 미안해 갔다 옵니다. 얘가 또 도착하니까 경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걔는 죽었고 그래서 이제 걔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막 또 팀들이 가서 그냥 건지로 뭐 119 와가지고 가고 이제 하고 이런 중에 이제 경찰이 이거 누가 하자고 했어. 누가 총 믿어야 얘를. 그래서 얘를 잡아가가지고 19시간 동안 얘를 앉혀놓고 취조를 했답니다. 사실 단순사고라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원래 2시간 만에 끝났는데 검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원한관계가 없게 할 수 있다. 얘를 죽이려고 처음부터 꾸민 일일 수도 있다. 철저히 인간관계 조사해라. 막 이래가지고 이걸 막 애들 다 불러가지고 막 19시간 동안 막 이런가 봐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충격 속에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에 계속 뭔가 이렇게 막 있는 게 엄청난 이게 충격적인 각인을 확 잡혔거든. 그래가 이제 그 참 경찰도 희한하죠. 그 애 죽는 모습까지 흉내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거 왜 시킨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것도 흉내내고만 했대요. 그래서 집에 딱 왔는데 녹초가 돼서 들어와서 이제 방으로 들어오는데 엄마가 이거 네가 하자 그랬고 네가 나이 제일 많고 네가 리더니까 모든 책임이 너에게 있어. 엄마가 또 그랬대요. 안 그래도 놀려있는 아이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얘가 이제 확 놀린 거죠. 그날 밤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나고 입을 더 누우면 이제 물속에서 잠기는 느낌이 자기가 물속에서 잠기고 물 저 한쪽 편에 걔가 꼭 죽어가는 게 보이고 자기는 밤새 꿈에서 막 내가 미안해 내가 널 살렸어야 되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미안해 밤새 이러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널 살렸어야 되는데 이빨을 깎아 깨물고 막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턱관절 다 나가면서 이 밥을 씹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턱관절을 왜 나갔느냐 밤새 쿡 이래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때 뭐 영장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얘가 막 그 처음에 군대를 갔는데 막 이 뭡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일 무슨 작업한다고 팍 쓰고 가만히 TV 보고 앉아있다가 내일 무슨 훈련한다고 팍 쓰고 얘가 뭐 부담 느끼는 일이 생기면 이게 확 무너져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들이 말하겠습니까? 이게 뭐 잘 TV 보고 있다가 뭐 한번 괜히 쓸데없어진다 하면서 이게 깨매라 하면서 막 이락 발로 차고 막 이러는가 봐요. 그래 막 당하다가 얘가 8개월 만에 도저히 못 견디고 이제 군대 제대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나자고 해가지고 제가 상담하러 만난 그날에 이제 뭐 서울대 정신과 가가지고 이제 뭐 진단서를 떼가지고 군대 제출해야 된다면서 진단서를 들고 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너무 강한 각인의 과정을 거쳤다. 걸러리고 19시간 딱 줘야 된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이 회복이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배에 승리 못하고 이제 막 계속 그런 이상 꿈꾸고 막 자꾸 치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보면서 네가 딴 거 보지 말고 오직 복을 말씀드려 네가 이해야 된다고 이제 계속 이제 각인 집중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예언했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이 아버지가 원래 이 엄마 광신도덕 하면서 막 엄마 버리고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노노 맹자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고전 이런 거 막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정조대왕이 최고의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 들고 와가지고 네가 지금 이거 읽어야지 네가 이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또 야야 또 아버지 말이랑 또 생명체로 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쓸데도 보지 말고 말씀 듣고 하라 하는데도 자꾸 이제 그 앞에서 막 방에서 했더니 나는 이러니까 얘가 전부 막 원전치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참 안타깝다 싶은데 이 체질을 원하는 상태 속에서 못 벗어나 보면 사람이 영적 무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이 메시지를 뽑아내주지 않으면 안 돼. 그죠? 자, 두 번째 듣죠. 현재에 대한 당연성을 얘기해 주는 게 현재에 대한 치유입니다. 사람은 자꾸 뜬구름 잡고 있어요. 가장 차분하게 지금 현장에 응답받는 걸 도와줘야 되는데 올해 원단 메시지에서 목사님께서 그 1강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항상 더 낫게 낫고 딴 사람에게 더 낫고 나는 아니고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고 훈련하고 하는 말 일주일에 내가 제가 지금 이번에도요, 이번 주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온 당일날부터 훈련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일 끝나고 내일 밤에 바로 올라가면 바로 그날 밤에 11시 반에 도착하는데 그 차 타고 원주 가야 돼요. 또 저를 뭐 태우고 또 원주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원주에서 하루 종일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구 갔다 와야 되고 또 대전 또 다시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지금 벌써 토요일까지 이제 할 걸 다 싸두고 지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훈련에 이 강의를 몇 강의 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지난주도 금토 돌아가자마자 여기 돌아가자마자 지금 7강의 연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서서 또 강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똑같은 말 계속 해야 되고 훈련도 가면 거의 똑같은 내용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다 보면 내가 좀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그때 현장에서 막 전도하고 할 때가 좋았는데 막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지금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 때려치고 가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한번 저 미국에서 저는 이제 대학 미국 가서 처음에 이제 완전 무너져 있다가요. 저는 처음에는 갈 때는 교만해가지고 로마야 기다려라 내가 갔다 하면서 막 내가 3년 만에 로마 이 시대 미국을 뒤집어 보겠다. 왜 불신하고 있지? 하면서 막 이렇게 갔거든요. 갔는데 3년 만에 제가 이제 겪었어요. 제가 완전 탈취 상태가 돼서 무기력증 같은 게 왔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다행히. 옛날에 됐는데 지금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한국에서 됐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막 이 대학에서 막 캠프하고 막 하는 일들을 통해가지고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미국 대학 공부만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국 들어가서 미국 대학 공부만 하다가 죽을 거다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7천대학, 미주 7천대학을 놓고 바로 물불 치는 7천 엘리야 같은 엘리사의 7천자를 내가 붙여달라고 아침에 정신도 안 차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미국의 보스턴에 그 유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실 때 보면 왜 생긴 건 깜짝같이 생겼는데 막 살짝 안다고 진짜 그 친구가 지금 보스턴에 있거든요. 원래 거기 제가 가게 돼 있었어요. 저를 이제 와서 사역하라고 초빙을 했어요. 그 제가 이제 유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장로님께서. 그래서 제가 뭐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빼줄 수 있냐고. 아유, 본부에 사람 많아요. 장소도 없어 있고, 면제조서 있고, 다 있고, 여는 사람 많아요. 미국이 문제지 없어요. 간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복을 드린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지금 대학, 여기 보스턴에 뭐 여기 너무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막 많이 오고 죽어가고 있는데, 사역자를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래, 하라고 했어요. 그럼 누굴 해줄 거라고 하라고. 김성훈 목사를 좀 갈라합니다. 지금 김성훈 목사 뭐라더라? 누구를 목사님께서 여쭤보신다고요? 된다던데요? 된다 그랬다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그걸 저희가 찾아뵀어요. 내가 실수했다 싶어가지고 딱 갔는데 목사님께서 뭐 잘했다 말다 물어보지 않으시고 미국 가면 이렇게 생각해라. 바로 이러시고. 그러니까 이제 허락이 났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날 저녁에 집회하는데, 미국에 집회하는데, 김성훈 목사가 간다 하기는 내가 가라 했다. 가서 미국 전체를 놓고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말씀하셨어요, 집회 때. 그 사람들 다 쳐다보면서, 미국 오라 하면서 막 기뻐하고 그랬다고요. 끝나고 나서 바로 집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집사람, 미국 에서 허락이 났다, 이제. 우리 미국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해놨다. 우리 동생 친구들하고 다 빠빠하고 울고, 막, 우리 딸, 다 했거든요. 자, 이래놓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 화요 집회에 이제 대부분까지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시다가 목사님들끼리 이제 모인 자리에서, 김성훈 목사가 뭐 미국 간다 해가지고 내가 가라 했는데 이 집중시대에 가는 게 참 안타깝고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김창현 목사 제 친구거든요. 문자 보냈어요. 창현아, 이거 지금 가지 말라고 하시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 같다. 그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은수 목사 저한테 막말 하시더라고요. 네가 잘못했다 임마 하면서 여 목사님께 찾아뵙고 여 목사님 의중을 먼저 여쭈어야지. 네가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간다 만다 하면 되나? 응? 본부에 주면 받고 있는 친구 가서 여 목사님께 말 목사님 의도가 의중이 무엇인지 여쭤봐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진짜 저를 잘못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 목사님 찾아뵀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뭔 마음이 급했냐면 언젠가 빨리 미국 대학 가서 미국 대학 선해야 된다 마음이 급했는데 하루라도 젊을 때 가야지. 지금 47세, 48세가 문제니까요. 그러면 내일 모레에서는 이제 여기서 50대 보잖아요. 흰머리 날리고 가겠습니까? 미국 대학 공부하러. 애들하고 조금 더 소통이 될 수 있을 때 좀 영어로 좀 덜 잊어먹었을 때 가야지 싶어가지고 하루도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이 좀 급했거든요. 게다가 계속 강의하고 있는 거 말고 현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 정말 그 현장에 목사님께서 3천대 정도를 보셨지만 아니까 저는 그런 거 못 봤으니까
정말로 현장에 완전 홍보집도 들어가서 3초대적 소리는 볼 때까지 제가 세워둔 것도 뜨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단 말이죠. 대목사님 듣고 계시더만 그래 뭐 다 좋은 말인데 그럼 여기서는 3초대장 못 세우나? 그러시라고 못 세우겠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줄 알아? 전국과 세계의 의원들이 훈련받으러 오면 네가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하는데 저 방글라데시 살람 목사님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한나라 사회 제자들이 와서 여기 있는데 그들을 훈련시키고 보내면 각각 3초대 연락받아 각 나라마다 네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네가 몰라서 축구가 몰라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면 진짜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왜 이 중국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고 내가 알고 있지? 그래, 다음부터 다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계속 지금 맡겨진 일에 감사하면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현재에 대한 당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 지금, 여기, 그죠? 지금 내게 맡겨진 영혼들, 그죠? 내가 맡고 있는 우리 현장, 우리 가정, 가장 소중한 건데,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건 가장 소중한 일인데, 그런 걸 전부 다 이건 알고 저건 알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내가 이 직장 그만두고 빨리 가야 되는데 뭐 10년째 그러고 앉았고 뭐 내가 빨리 이 동네 나와서 딴 동네 가야 되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맨날 그러고 앉았고 내가 있는 곳의 위치와 축복을 잘 모르는 거죠. 요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현재에 대한 치유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럼 미래는 평생 동안 해야 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일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일만 결정되면. 이게 과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막 문지르고 넘어뜨리고 이게 치유가 아니고요. 이 사람의 과거에 체질을 원하는 상처 메시지를 뽑아내주고 현재 지금 당연한 걸 응답받도록 방향 주고 미래의 사명까지 딱 심어줘가지고 한 사람의 제자를 완전 딱 세우는 거 이게 치유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을 해주는 목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저도 이전에 우리 교회 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목사님 이 이야기 하셨어요. 저희 교회에 전직 무속인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지교회에서 인도하러 갔는데 제가 메시지 좀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아멘!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안 돼! 그래 누가 그리고 또 겉으로 북소백 이분이 그래서 내가 치워야 돼 그래서 이러고 이러고 전지 무속인이라서 자기 뜻과 상관없이 자꾸 이상한 말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막 이래고 갑자기 메시지 있다가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뭡니까 무속인하다 돌아오니까 가끔 시달리기도 하고 옛날에 그 상태로 잠깐 돌아가는 것처럼 쫓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번 주에도 핵심들이 혹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저는 과거에 이런 경험에서만 자꾸 시달려요. 요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게 발판과 내 연약하고 과거 발판에 대해서 계속 공격받는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우리는 영향받을 신분이 아니다.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그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빨리 그 체질을 원하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도록 메시지 딱 주고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예전에 막 뛰다가요. 갑자기 지금 안 되고 있을 때 한일에 했거든요. 그럼 지금 방향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무속인 보호막.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하늘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물까지 심어줘서 미래 방향까지 딱 제시할 수 있는 거. 그게 한 사람에 대한 완벽한 치유거든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다 할 때 자,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 모인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전도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5나라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게 그냥 막 떠돌이되고 온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3천지대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죠? 이 전부 다 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내가 잘 모르는 내가 그냥 뭐 큰 관계 없는 불신자마저도 다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하나가요. 강남에 사는데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이제 수희 아저씨한테 이제 뭐 우편물 받으러 가고 택배 받으러 가고 하다가 수희 아저씨 때 뭐 자꾸 전화해주고 뭐 선물도 주고 하다가 이 수희 아저씨가 영접을 했는데 사실 이 수희 아저씨가 지금은 수희지만 예전에는 그 어떤 회사에 높은 사람이었대요. 그럼 지금 이제 그만두고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수희를 하고 계시는데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복음을 딱 전했는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분이 복음을 받고 나고 다락방을 계속한대 이분하고 이제 매주 가서 이제 다락방하는데 이분이 이 아파트를 싹 파악해가지고 누가 제 집 저렇고 누가 이렇고 뭐 누구 집 애가 이상하고 뭐 다 정보를 준대요. 그 얘가 지가 이제 직장 가지고 해야 되니까 다 그 사람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구에 있는 우리 아줌마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수야씨 해결시켜가지고 거기서 전도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수야씨라고 생각했는데 복음 들어가서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이 전부 전도의 문인 거예요. 자, 이런 거 보십시오. 전부 다 모든 사람 전도의 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모든 현장은 제자의 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초점을 둘러간 게 이 메시지인데요. 잘 보시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절 아까 여기 노트에 적으셨을 텐데
사도행전 9장에 나중에 살펴보시면 애니야, 다비다, 다메섹의 아나니아 뿐만 아니라 많은 숨겨진 제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성경에 형목사님 옛날부터 그러셨습니다. 옛날은 사도행전에 무슨 부동산도 아니고 무슨 지역 이름 있고 사람 이름 있고 지역 이름 자꾸로 다 못하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이렇게 어느 지역에 누가 있었더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다 보면 지역마다 그 당시 막 핍박받고 숨겨져가는 시절에 지역에 숨겨진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찾느냐? 모든 현장에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숨겨져 있을 텐데 어떻게 찾느냐 말입니다. 자, 이때 아까 목사님 동그랗게 딱 치시는 건 뭐냐면 정식기도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시면서 이 전문을 놓고 정식기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 사명자를 딱 연결시킨다. 특히 정식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 딱 연결시킨다. 그러셨어요. 요게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정식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왜 스데반이 죽고 나가고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대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숨어서 지금 기도했겠죠. 자기 골방에 숨어가지고 받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아나니아야 하나님 무슨 느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다메섹에 가라 지금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눈에 비를 덮여서 쓰러져 있다. 걔한테 빨리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이요 공문 들고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무서운 사람이랍니다. 좀 못 갑니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내가 작업해놨으니까 가 해가지고 가니까 이제 다 준비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 16장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죠? 새로운 지역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딱 파고들어서 제일부터 뭐부터 찾았냐? 일꾼부터 찾거나 사람부터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부터 찾았습니다. 그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니까 문밖 가까이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루디아를 딱 만납니다. 나를 주민자라고 하는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 들려서 점으로 주인을 이야기하는 사람, 점 쳐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주인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사람이 나선 예수로 들어갈 채다가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 점을 못 치네. 알겠습니다, 그죠? 어제까지 점을 잘 치다가 갑자기 점이 안 맞아요. 그냥 돈을 벌겠습니다, 못 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고소를 했는데 바울이 연옥방해죄로 우리 이 사람을 귀신 쫓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 간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감옥에 안 들어갈 수, 딱 내밀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매도 안 맞을 수 있는데 40에 하나 감옥매를 맞아가면서 또 이 뭡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숨겨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 과목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게 뭡니까? 옥문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증거로 막 천성으로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버티나 하겠죠. 바울 안 나갔어요. 왜냐 지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옥문이 열렸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 간수장이 왔다가 옥문이 열렸다 죄수를 더더벅 찾겠다 하고 그럼 자기 사형이거든요. 이미 남에게 사형당할 거 내가 죽자 해가지고 야! 자제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잠깐만! 거기 바로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부터 기적이 도망가고 있는 게 또 뭐지? 그래 선생님 내가 어째 영생을 얻으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물으니까 주 예수 믿으라고 이제 그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간수장과 그 권속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빌립보 집에서 집을 내놓은 빌립보 집에서 귀신 들린 여자도 영접했죠. 간수장과 가족들 다 돌아왔죠. 다 묶어가지고 빌립보 교회 딱 만들어놓고 딱 빠지잖아요. 그죠? 한 교회가 형성됐어요. 이게 다 언제 일어났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죠? 옥에서 기도하다가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결론이 뭐냐? 진짜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런 만남을 딱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예전에 중국인 사명자가 한 80명이 훈련받으러 왔어요. 중국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지하교회 막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적게는 1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사람이 한 1000명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80명 모이니까 얼마나 귀한 모임이에요. 그죠? 거기 이용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직접 메시지하러 오셨어요. 근데 처음에 딱 이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바뀌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사도행전은 다른 별명이 뭐냐?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이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역사책을 쫙 열고 해냈어요. 지금 누가가 의사를 그만두고 전도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이라는 역사를 막 기록해가지고 지금 데오빌라라는 자기 어떤 관계된 사람에게 매일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데오빌라라고 생각해보세요. 편지가 계속 시리즈로 오는데 보니까 막 안전뱅이를 나쁘고
리디오피아 4시 만나라 영접해버리고, 사울이 돌아와가지고 그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고, 그죠? 이런 일이 막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루디아, 야손, 쫙 돌아오고, 야, 이 진짜 이런 새끼 보면 되는구나. 이게 충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봐도 역사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계속 뻗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식을 쫙 열고 해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전도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런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런 분들 쫙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 보시죠. 사도행 13장 이야기 아까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메시지 하실 때 목사님이 삭스제내면서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한테 가라 이제 처음에 안 간다 하다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럼 바울이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을 때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봐라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집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하더라. 그리고 어디 가보면 다메섹 가면 네가 쓰러졌을 거라 해서 왔는데 진짜 네가 쓰러져 있더라. 그래서 내가 얘네 복음 전하고 네가 지금 영접하고 이렇게 돌아온 거다 라고 간증했겠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감사하다 하면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처음부터 다메섹이 딱 뒤집어지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뭘 딱 배웠냐면 전도라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사람 딱 붙이는구나. 처음부터 그걸 딱 봤어요. 바울이. 배우기 처음부터 그걸 배웠어요. 그죠? 자, 이래가지고 사도행 13장의 1절부터 4절에 5.12 팀이 딱 구성됐어요. 세계복음화 팀이 딱 구성돼가지고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제 출발한다 그래요. 이게 13장이 딱 출발이래요. 어차피 세계복음화니까 어디든지 가면 되는데 일단 어디부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어디부터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2차, 3차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부터 갑니까? 누가 하고 갈까요, 그러면? 가서 뭐 할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죠? 어디 가긴 가야 되고, 누구랑 함께 가야 되고, 가서 뭔가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생각난 게 뭐냐면, 그래. 처음에 아나니아한테 내가 배울 때, 아나니아가 딱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를 만났지 않냐? 그럼 나도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도 5.12 팀이 다 구성돼서 기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얼만큼 인도받고 싶었는지, 금식까지 하면서 성령님을 받도록 기도해요. 여기 초점은 금식이 아닙니다. 물론 금식이 중요하겠지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진짜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몰라도 바울이 얘기해 보시죠. 사도행 13장 1절부터 4절 나한테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이 일을 시킨단 말이네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럼 바울과 바나바 일꾼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3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느 장소, 실루기아라는 장소까지 하나님 보내시겠네요. 그러니까 일꾼도 가야 될 일도 해야 될 일도 어디 가야 될 장소도 완벽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 할 때 우리 정말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일부를 쫙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 16장 보세요. 16장 영적 10절 잘 하시는 부분이죠. 문이 막혔고, 그죠? 전도자에게 전도문이 막혀서 정말 드로아의 밤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막연한 사람을 첫째장을 장면을 보고 이렇게 턴했던 장면이죠. 그죠? 요것도 보세요. 문이 딱 막혔어요. 그 바울에게 지금 전도자 바울에게 전도문이 막힌 만큼 힘들 게 없을 거예요. 아니 내가 딴짓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간다는데 자꾸 문이 막히면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는지야. 무시아로 가고자 하나 아시아를 따라서 가려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는지 계속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자꾸 이 문을 막으십니까? 우리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디 놀러 갑니까? 놀러 갑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왜 이 문을 막으십니까? 이 생각이 들었겠죠.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디까지 기도했느냐? 환상을 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기도 초점은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중요하다는 이게 아니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진짜 환상을 볼 때까지 무아시대국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환상을 볼 때까지 기도했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아의 밤에 마귀는 사람이 손짓한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환상이. 그때는 말씀 완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마귀는 사람 손짓한 장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 같으면요 막 제가 아시아로 가려 하는데 문이 막혔는데 막 막혀서 손질하는 거 막 기도하다 봤다. 그럼 분명히 아무리 손질해보세요. 나는 끝까지 아시아로 갑니다. 이랬을 거야. 내 생각에. 고집 세가지고 막. 근데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죠? 딱 틀어버리죠. 바로 마귀로 딱 갑니다. 근데 이제 이 글을 전체를 알고 결론을 알고 있는 누가가 이 글을 쓸 때는요. 이미 이 빌립보 문이 열리면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은 이게 결국은 마게도냐 유럽 복음과 세계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쫙 알고 이미 알고 결론적으로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해서 결국 세계복음을 이렇게 됐다. 이거 쓰려고 제가 아마 그 의도 좀 쓴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서론 19장 21절부터 로마도 보아야 한다. 이게 바울의 정신입니다. 바울의 24시였어요. 나는 항상 로마도 보아야 할 거다. 제가 항상 지금 7천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항상 자기 24시, 그죠? 로마도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 전 세계 복음화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뭡니까? 내가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되어 있는데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지구가 동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정말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해요. 유럽에 보면 땅끝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복음화 땅끝 계속 그 생각을 24시 했던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그 바울의 그 속에서 나온 정치기도라는 것은 시간적이라고 하루 몇 번 기도한다는 식의 유치한식의 정치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24시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아들이 지금 암 수술하러 병원 갔다. 지금 수술대 들어갔다. 방금 9시부터 수술 들어갔다. 그럼 우리 여기 있지도 않겠지만 정말 여기서 만약에 훈련받고 있어도 생각은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그 기도하고 그 생각하고 있겠죠. 우리 애가 만약에 지금 뭐 수능고사 시험 치고 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훈련받고 있어도 계속 생각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그죠? 막 전부 들 때까지 생각도 다 나게 해주시고 막 기도 막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그 심정으로 기도했던 게 바울이에요. 바울의 정식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24시였던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문을 딱딱딱 열어주시는, 사람을 붙이시고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막연한 사람이 소치하는 장면을 보이시고 턴하게 하시고, 그죠? 전부 다 문을 열어주셨던 내용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니까요. 사도행전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연들이라니까요. 그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 잘해서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 기도가 최고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오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전도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 사람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사건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이걸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을 갈급하게 만들어서 나한테 딱 무릎 꿇혀줬습니다. 그때 말하는 건 하나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저 문제가 와 있고 그 부분을 딱 답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 이제 쉬운 거죠. 그렇게 되는데요. 자, 그럼 보시죠. 결론입니다. 자, 전도 실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를 놓고 정치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걸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장면들, 이걸 붙잡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 어른들뿐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이걸 시작하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데, 제가 좀 일단 보는 영상들을 몇 개,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사건이 터져서 전도가 되어졌던 일들에 대한 간증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또 여기 보시죠. 골로새 4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그럼 어디서 쓴 거죠? 이걸 옥에서 썼어요. 그죠? 그럼 이 옥에서 쓰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 제목 줄까요?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한 번도 안 돼. 몇 달 동안 했는데 단 한 명도 기도가 안 했어요. 게다가 이제는 죽어도 안 받아가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받아가겠습니까 지금? 그죠? 그래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구나. 너무 힘들다 전도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한 전도에 대한 눈을 못 봤냐면 제가 지금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몬테소리 국장님이에요. 지금 평교사들이 ADHD 뭐 이렇게 집중 안 되고 산만한 아이들 가르치다가 너무 얘를 집중 못하고 영적인 심각해서 말씀 못 알아듣는다 이런 애가 있으면 선생님 좀 만나서 국장님이 좀 만나서 얘 지금 저 보통 못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런 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붙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가는 현장은 전부 다 문제와 가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금어장입니까? 얘들이 칠해버리면 엄청난 전도 번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놔두고 300장씩 이거 돌리고 안 했어요. 그게 틀린 전도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내 업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겨오신 인생의 황금어장이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이거하고 전혀 전도는 별개로 생각하고 나가서 이거 돌리고 앉았다니까요. 그게 틀린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걸 딱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 딱 듣는데 자기가 지금 전도에 한계가 딱 왔을 때 교회에서 집중신앙을 시작한다더라. 그 자기가 등록해서 집중신앙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아까 보셨죠? 전도를 놓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되어지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딱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되어지는 거 좀 하고 싶었어. 내가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되어지는 거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거 제발 좀 그거 좀 나도 체험하고 싶어. 하나님 그거 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자기가 가는
모든 그 집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들, 원래 가던 집들이었어요. 그전에도 갔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잘 모르다가 하나씩 놓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예준이라는 집에서 첫 번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준이라는 애가 이 선생님을 되게 좋아한대요. 띵동하고 들어가면 예준이가 선생님 하고 와서 안겨요. 그러면 예준이랑 사진 찍어서 하고 뽀뽀해주고 막 하다가 이제 엄마하고 이제 차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하다가 자 예준아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자 하고 방에 들어가면 방금까지 막 좋다고 안겼던 애가 갑자기 방에만 들어가면 막 상미 되게 돼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선생님 무서워 선생님 무서워 하고 울고 막 난리나요 애가. 왜 이래?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결박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사줬거든요. 이제 결박시켜주고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요. 기도하지 마! 나가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얘가 상mit에서 나온단 말이 아니고 다른 목소리로 이상한 목소리로 기도하지 마! 나가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뭐지? 그래서 자기 또 듣게 됐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해주시고 성립기적에서 했더니 막 기도하지 말랬잖아! 나가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지금 귀신이 되었다. 지금 사단 역사다.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봐. 자기가 연권으로 이제 고센에 주시면 결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와봐. 쟤 눈 쳐다봐. 이랬대요. 애가 눈 돌아갔어요. 못 쳐다봐. 이래. 그래가지고 이 눈을 쳐다보면서 나선에서 쫙 해보니까 눈이 싹 풀리면서 돌아오고 귀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얘가 막 무섭다 하는 애가 갑자기 있으면 끌어갖고 선생님 사랑해요. 이러다 있어요. 지금. 아까 이야기 들었죠. 그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가 하기에는 뭐 자기 아이 때린 줄 알고 문 옆에서 연락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좀 이따가 조용해지니까 문 열고 딱 이러면서 방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방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잘 되다 이거 들어와봐라.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애가 방금 귀신 들린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내가 귀신 예수 입으로 귀신 쫓아간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거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영접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 남편도 해야 되겠네요? 오라 그래라. 그 남편을 데리고 와서 영접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 이런 애 많대. 내가 매주마다 그런 엄마들 여기 데려다 놓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좋지. 그래가지고 수업 딱 마치고 나가면 소파에 딱 그 엄마들 다 와 있답니다. 그래 그 엄마들 끝나고 오면서 영접하고 영접해가지고 이 집에서 한 집에서 30몇 명이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 만에 신하고 졸업을 했어요. 신하고 졸업 기준이 왜 30몇 명 이상 영접하고 오면 3명이서 교회 안 시키잖아요. 10몇 명 교회 등록하고 막. 아까 교회 안 가서 어디 있어? 하면서 가지고,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전도가 알아딱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전도가 아니라, 정말 전도를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딱 일으켜가지고, 정말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접할 수밖에 없도록 딱 사람 붙이는 거예요. 너무 쉽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되어지는 전도, 처음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영상 보겠습니다. 자연과학 유치원은 온양의 대표적인 유치원입니다. 항상 이 현장을 보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요즘 이거 잘못하면 정서학대에 해당이 되거든. 막바로 복음을 전거하는 세상사람 하듯이 이렇게 막 이걸 펼쳐나가고 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현장을 너무 좋은 현장을 주시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늘 사실 고민이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뿔을 내려가면서 내가 그냥 대놔놓고 말씀을 전가하는 거가 이 사람 저 사람 들고 막 전달하는 거가 다가 아니라 이 현장을 보면 계속 기도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저절로 붙이시는 거가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이제 문은 어떻게 열어지는가 하면 많은 학부모들을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데 항상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사건이나 문제 있는 학부모님들이 만나지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또 기도도 하고. 차오비 이사장과 성명의 원장은 오랜 동역자 관계입니다. 이쪽 개업할 때 이제 교사로 왔다가 18년 됐어요. 원래 올 때는 1년만 있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2012년도에 원장이 되었는데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여기에 원장이 된 이유는 복음전할 이유밖에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또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학부모님 면담이고 상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최재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일이 있으실 때마다 그냥 무조건 유치원 오시는 거예요. 그 저번에죠. 나가서 한 계기가 많았던 와중에 지진이 났죠, 우선에. 지진이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잠을 잘 수도 없고 병원에 다니면서 약도 타다 먹고 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 갇힌 곳을 못 들어갔죠. 방황하고 하다가 이제 다운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 유치원에 가서 있었어요. 유치원에 가서 있다가 우리 선원의 원장님이 참 많이 저를 도와주셨죠. 인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사우리 장로님도 항상 그만 혼자고 빨리 제자리 찾아와라 항상 말씀하셨는데 영적 불안감이죠. 엄청 불안했던 그 감정이 기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여진이라고 뭘 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죠. 너무 가정이 불안해져서 너무라고 했었는데 교회 나감으로 인해서 일단 가정에 너무 웃음이 생기고 주님 알게 됨으로 해서 너무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웃음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그리고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앞으로 복음을 꼭 붙잡고 살겠다는 그런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힘든 상황이 닥쳐도 또한 시간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지진은 나를 위한 시간표였다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세신자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지진은 나를 위한 시간표였다 그러셔가지고 자, 이 사람이 워낙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셔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사 이 사람을 생명을 살렸어요. 제가 이 교회에 집중을 해서 몇 주 전에 봤거든요. 제가 정말 웃긴 사건이 뭐냐면 이 제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잘 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한번 안 나왔대요. 그 다음 몇 달 있다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 다시 나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제가 물었더니만 경주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이 흔들려야 또 정치를 오르가고 항상 그러니까 한번 시험 들었다 경주 지진은 또 왔다는 그래 지금 제 생각을 잘하고 있대요. 근데 어쨌든 내가 웃기는데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차우기 이사장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이 울산 임마누엘교회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뭐 유아교육 전공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유치원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평생 엄마들 아이들 복음 전하다가 가는 것이 자기의 천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치원만 하나 이제 인수받으면 평생 여기서 전도 못하겠다고 자기의 한거보자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을 하나 온양에서 경매에 사가지고 이제 도움이 됐고 여기서 지금 온양에서 제일 잘 되는 유치원이 사람들 줄 서 있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뭡니까 원장님도 교사들도 다 우리 멤버로 싹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 딱 세워가지고 이제는 완전 전도도 할 시스템을 다 갖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하고 애들한테 막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애가 영적 문제가 많아서 걔한테 특별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엄마가요 자기 애를 살리자고 복음 전했는데 엄마가 경찰에 고소했거든. 정서학대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복음 전하는 게 한 종교 특정 종교를 말하면 정서학대라는 죄에 인하된다네요. 그럼 이 명목으로 자기가 드립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애를 살리려고 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정서학대? 고소를 해? 야 진짜 세상 무섭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겠냐 싶더니 그 다음에 전도를 못하겠더래요. 그렇겠으면 그런 일을 확 당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너무 좋은 현장을 주셨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막 복음 전하기 만대는 못하고 하는지 어찌했는지 이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진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 장면이 뭐랬냐면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내놓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복음 전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전도 놓고 기도부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된다고. 이분이 딱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일단 전체 명단, 엄마들 명단을 하고 전체 그 유치원 다니는 엄마들 명단을 쫙 찍어서 놓고 기도했어요.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분기별로 엄마들 상담을 안 합니까? 그죠? 아이들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드러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을 또 따로 분류해가지고 딱 집중 기도를 또 그 집들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벌써 사건이 터지면 딱딱 답 주는 걸로 이제 전도로 계획을 바꿨대요. 근데 아까 최재 입사님 이 사람이 사실은 뭡니까? 처녀 시절에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방학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교회 예수님이랑 많이 해서 전에 뭐, 찌도 안 막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울산 지인다. 이분이 그때부터 문제가 와서 폐쇄공포증, 무슨 뭐,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게 왔는가 봐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밤새 운대요. 그리고 남편은 자꾸 내가 죽거든, 뭐, 이거 우리한테 어떡하고, 둘째 때문에 뭘 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남편 제발 좀 죽는 얘기 그만해. 당신이 왜 죽어? 나 죽을 것만 같아. 엄마가 불안하니까 애도 많이 울었었고. 아까 그러죠. 가정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자기도 우울하고 그랬었다고. 그죠?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엄마가 내려와서 노란 차 딱 태우고 잘 갔다 와 하고 애 보내고 설거지 하려고 딱 올라가려 하는데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 어디 갇힌 곳을 못 들어가는 거죠. 이분이. 폐쇄공포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못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밑에 내려와서 하루 종일 어디 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제 밤새 죽는다 하는 사람이 전화하니까 집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내려갔는데 전화기를 안 들고 핸드폰을 안 들고 내려갔는지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불안하지. 그래가 막 집을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좀 앉아있는 거예요. 계단에. 아, 여보 왜 여기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나 집에 못 들어가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집에는 왜 못 들어가? 이러다가 남편이 막 소리치다 보니까 이 소리쳐서 될 얘기 아니에요. 야, 이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 어떻게 도와주는 거 하다가 그럼 여보 내일부터는 돌아다니지 말고 애하고 같이 유치원 노란 차 타고 유치원에 가 그런 거예요. 유치원 차에 가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 여기서는 엄마하고 애하고 둘이 다 유치원에 탑니다. 노란 차 탑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 4시에 끝났는데 4시까지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이 엄마를 놓고 기도 명단에 있는데 여기 와 딱 앉아있는데 4시까지 앉아있는데 그러면 날 잡고 잡수서 앉아있는데 보험 안 들어갑니까 그럼? 그죠? 이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보험 전한 거죠. 이분이 보험 듣고 지금 이 부부가 완전 상대가 돼 있어요. 아까 보죠. 얼마나 귀하고 그죠? 주일이 기다리시고 뭐 4시간 후에 딱 해서 막 그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분들이 완전 상대를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딱 허락하시다. 전도를 못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딱 터뜨리는데 이제 우리한테 막 특히요. 여기 복음 전했는데 막 소리 내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속 제자가 많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쫄지 마세요. 막 하거든. 아 그래 오늘부터 내가 명단에 적어놓고 기도 시작한다 하고 막 바로 적어놓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아냐면 우리 전도정보 훈련에 간장하러 간진자들 중에 예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라 했을 때 소리 쳤던 사람이 지금 정인돼서 간장하는 게 막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같은 거 다시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됐구나. 우리 조은수 목사님 그 교회에 대구 초대교회에 그 마약사에 가시는 분 중에 수석장로님 조인주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간증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원래 막 이렇게 막 향수도 팔고 대구 동성로에서 막 돈 많이 벌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업이 좀 홀딱 망하고 집에 삼자가 다쳐가지고 막 집에 3명이나 가족들이 암이 걸리고 막 죽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자살을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에 막 석고팩이나 하고 죽자고 그 미용 피부 미용 받으러 갔대요. 참 여자들은 희한하죠. 죽기 직전에 왜 미용팩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팩을 딱 하고 갔는데 석고팩이라고 보니 그런가 봐요.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집이 다 빠는 집이래요. 이 석고팩 하시는 분이 다락방 조장이다. 그러니까 조인주 장님한테 인주씨 제발 이래 살지 말고 예수 믿어 이랬나 봐요. 그 말이 그래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고 우리로 말하면 뭐 어디 가서 내리고 받아 막 이렇게 들으는가 봐요. 이걸 확 들으면서 막 내동댕이 치면서 그딴 소리 할 것 같으면 나 다시 이제 싸운다 하면서 난 여기 안 온다 하면서 막 하고 나갔대요. 근데 그 꽉꽉 하고 막 뒤틀고 나가는 사람한테 뒤통수 대고 이분이 말했냐면 인주씨 우리 월요일 10시 반에 다락방 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뒤에서 말한 거예요. 쓸데없이 잘 말하고 목 꽉 끄고 갔대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됐는데 진짜 자기가 죽으려고 수면제 30발 딱 들고 이제 막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오전 10시더라. 갑자기 인주씨 우리 10시 반에 다락방 해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갔대요. 가가 앉았는데 조은수 목사님 딱 오셨는데 완전히 불친했으니까 그때 얘기하는데 자기 이야기 그대로 그래서 이분이 그 쳐다봤는데 그 조잡아요. 내 이야기 해준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건 안 했다고 말했더니 완전 그냥 메시지 듣고 이분이 눈물로 예수 영접하고 지금은 정말 전도자의 10주인 돼가지고 생명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케이스를 봤을 때 막 화낸다고 쫄지 마시고 그렇다고 다시는 안 되겠다 하지 마시고 바로 이런 쪽으로 기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사건 터뜨리십니다. 그죠?
정말 전도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건을 찾아서 달급하게 딱 만들어서 내가 딱 붙입니다. 그때 말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 넣고 정신도 하다가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시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같이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 바로 그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좀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왜 집중해야 되는지의 이유와 또 이제 우리 전도를 놓고 정신도 하는 중에 하나님이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새로운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번 우리 대전 이 개교의 집중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부터 있는 우리 삼형제 집중을 또 유목사의 집회를 통해서 완전 인생의 황금보장 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김광호 목사님 축도하시고 모든 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잘 삼아주시는 분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치대 전도자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훈련을 받게 하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집중해 우리 뿌리 각인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전도를 찾게 되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도록 역사에 줘서 정말 인생의 황금보장을 두고 우리가 정말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보고 정신도 하다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속에 정말 하나님 결핍된 영혼들이 우리의 붙여짐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전도 속에 들어가시도록 역사에 줘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정말 성경의 역사들이 우리 성속에 그대로 체험되시게 하시고 우리 본격적인 전도운동 인생의 황금보장 과정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도록 역사에 줘서 이번 우리 대전 우리 설명전 집회뿐만 아니라 유목사님 집회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 전환 충만하게 될 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제 이름으로 사랑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국권을 사랑하시고 대전을 사랑하셔서 근본에 이렇게 집중훈련과 우리 지역 집중훈련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열개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그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복된 우리의 현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하여 한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과 눈물과 고통이 회복되어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품을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우리 예일교회 위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다락방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